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날씨가 기온이 좀 올라갈 그런 예정이고요. 봄날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온 것을 느낍니다. 좋은 날씨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이 날씨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 저희가 읽었던 세족식 이후의 그 상황입니다. 세족식 이후의 상황이고요.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기 직전의 그 상황, 즉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함께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마음이 참 괴롭다, 내 심령이 참 비통하다, 괴롭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롭다, 고통스럽다라는 그 말씀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 고통스럽다라는 말씀을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눠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롭다라고 첫 번째 말씀하신 장면은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내 마음이 참 괴롭다, 비통하다라는 말씀을 처음 하셨고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올 그때 죽음을 기다리시면서 심령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괴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성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이 세 번째 내 마음이 괴롭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배신을 아시고 특별히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심정적으로 괴롭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가 13장 1절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시는 사랑입니다. 시공간적으로 끝까지 가는 사랑이고 이 사랑에서는 아무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는 그런 무한한 사랑이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랑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나누시는 삼위일체 내에서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요. 지금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가기 직전의 이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이 한 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당신을 배반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 또 12제자 모두가 사실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떠나갈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그래서 비통하다, 마음이 슬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26절에서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지금 이 짧은 장면의 짧은 묘사에 크게 3명 또는 4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만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인물들도 보이는데요. 먼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을 깨닫자마자 이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은전 30냥을 받고 팔아 넘긴 이 가룟 유다의 책임, 이 죄책은 면제받을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책임인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는 것처럼 사실상 가룟 유다 뒤에 있는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것, 악이라고 말하는 것, 특별히 성서가 마귀, 사단이라고 부르는 그 세력이 가룟 유다 배후에 있다라는 것, 뒤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심지어 자신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을 사용하시고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십자가를 지는 길만이 당신이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길이다, 이 사랑의 관계로 다시 불러들이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심지어는 악마저 사용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저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자신을 팔고자 하는 이 제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빵을 건네십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건네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찢겨질 그 몸을 이 제자에게도, 이 가룟 유다에게도 건네셨음을 말씀합니다. 이 제자는 스승을 배반하고 심지어 팔아 넘기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것이 사실이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끝까지 이 제자 가룟 유다에게 내 몸을 먹어라, 내 빵을 먹으라라는 그 사랑의 제스처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가룟 유다의 마지막 선택이 남아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사랑의 제안, 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마지막 초대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말지는 가룟 유다에게 달려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의 초대, 이 제안을 거부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바로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처벌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허용하십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으시고 선으로 악을 갚으시는, 오히려 악을 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이 가룟 유다와는 정반대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23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의 저자로 알려진 이 제자의 이름이 여기서 처음 언급됩니다. 그 당시 유대 식사 자리는 둥글게 앉아서 왼쪽 팔로 몸을 비스듬히 기대고 오른팔로 식사를 나누는 것이 풍습이었는데,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왼팔로 이렇게 몸을 기대면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품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거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상징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가 지금 하나님의 품에 기대어 그 사랑을 누리고 있고 자신의 삶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기회, 사랑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이 있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예수님 품에 기대어 그 사랑을 만끽하고 그 사랑에 내 존재를 깊이 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 선택이 날마다 우리 앞에 있는데요, 30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의 제안을 거부했고 이제 곧 밤이 찾아옵니다. 사실상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이 더 많은 현실입니다. 말 그대로 밤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익이 충돌하는, 자기중심성이 극대화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밤 같은 세상입니다. 교회 안도 아직 완전히 빛과 같은 세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사랑이 회복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간에 충돌이 있다라는 것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밤 같은 세상, 이 밤 같은 현실에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가 바로 우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사랑의 품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랑을 만끽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치 밤 같은 세상에서 빛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는 선택, 그러나 예수가 사랑하는 그 제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선택이 우리 앞에 매일 놓여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깊이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밤 같은 세상, 자기중심성이 극대화되는 이 세상에서 빛과 같은 삶,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